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11번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를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한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하려면 유대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그는 무덤 돌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더욱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질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했고 걱정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참된 목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태환아 나와라. 너의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실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시는 그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 에덴에서 기획하셨던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욕구와 바램,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오늘 그렇게 내게 오신 주님을, 그리고 그를 버리신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지키고 계시며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저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아파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나 정서적인 살인을 당한 그 당사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삶들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난민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바다 해변에서 잠든 어린아이 모습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일한 만큼의 삶을 보장받고 싶어서 냉동고의 난민으로 71명이 트럭에서 사망한 소식도 우리는 한 4년 전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시작한 걸음이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인생들을 제가 편한 의자에 앉아서 뉴스로 듣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갈망하는 곳에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풍요 속에서 벌어지는 황망한 죽음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은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 라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께서 결핍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자신이 채울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게로 나와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자유와 쉼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오늘도 안기시지요. 내가 하려고 했던 혹은 애쓰고 수고하며 포기하지 않고 내 뜻과 생각으로 달려왔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라 태완아, 무덤에서 나와라. 6월절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여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진리와 생명과 길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은 끝날 줄 알았던 사단도 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신 것을 사단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을 무너뜨리시고 물거품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11장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도록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진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